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세를 보아도 그렇고 나라의 신세를 보아도 그렇고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백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잘 하십니다. 그리고 긴 구절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그런 주머니가 있답니다. 그걸 만들어서 차고 다니면 영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단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과 함께 읽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하지 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 가운데 한국어가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목숨이 뭡니까? 여기 모가지하고 숨하고 여기 이걸 목숨이라고 합니다. 요거 잘라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 내 능력 못 믿니? 내가 그렇게 실력 없는 자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먹여줄 걸 믿고 염려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알기 쉽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까마귀와 그리고 백합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흉조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길조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까마귀는 길조입니다. 백제 사람인 진무천왕이 천하통일을 처음 하던 날 활 위에 까마귀가 앉았죠. 그래서 까마귀가 앉은 그날 가서 승리해서 처음으로 이 진무천왕이라고는 이 백제 천왕이 여기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길조가 되는 거죠. 우리 고구려도 여러분 삼조라고 해서 까마귀가 흉조가 아닙니다. 시조새처럼 그렇게 합니다. 일본의 축구 대표팀 여러분 마크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호돌이를 하죠. 호돌이, 호랑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나라는 까마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 대표팀의 가슴팍에 까만 까마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까마귀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까마귀를 보라라고 하신 것 같죠? 이방인인 이 헬라 사람인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전에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이 까마귀는 많은 새들 가운데 탐욕이 많은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그네 정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누구에게 뭘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렇게 욕심꾸러기 아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까만지 몰라가지고 속까지 까만지 하여튼 뼈가루까지 까만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깜댕이 까만 요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는데 너희들 안 먹여주시겠느냐. 드레핀 백합화, 여기는 백합화죠. 우리 백합화 향기 많고 큰 부활의 것으로 크게 생각하는데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백합화가 뭔지를 압니다. 보조행군사님 기억나시죠? 아네모네처럼 조그만 들에 핀 백합화는요 꽃이지 아니지도 모르는 바삭바삭 풀에서 조그맣게 너만큼 눈꽃만하게 나와요. 요 꽃도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나라에서 꽃이 피게 하신다. 그것도 조그만 데만 모여서 꽃 피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너희들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염려하는 사람 보면 저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 양반은 여태까지 믿음이 작구나 하고 생각을 할 테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한다 그 말입니다. 그 염려를 해서 뭐가 좀 바뀌면 하겠는데 염려라고 하는 말이 일본말은 심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서 구바로 간다고 말이죠. 그 마음이 통일이 안 되고 일심이 안 되고 막 갈라져 버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너희들이 염려해가지고 키를 늘릴 수가 있겠느냐. 머리카락 색깔을 너희들이 힘으로 바꿀 수 있겠냐. 그건 찍어 바르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안 된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염려해도 안 되니까 그 염려하는 것만 더 빨리 세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기도하는 응답이라도 받지 염려하면 되는 일이 없다. 요거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적은 무리여. 이제는 염려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동북아에서 3차대전 일어나면 어떡하지? 북조선 핵 보유국가가 되려면 저렇게 길을 쓰는데 그렇게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막 이제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고 여러분 적은 무리 만드셨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적은 무리는 내가 작다고 하는 겸손한 자들을 말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외우기 쉽죠? 77 너희들은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나라다. 그런데 내가 백그라운드가 된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에녹이 사람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표상이 되었겠습니까? 다 그렇지 못했지만 에녹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8명 그 식구 당시 많은 사람 가운데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받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리가 작은 무리입니다. 많이 모이건 작게 모이건 이런 무리가 작은 무리예요. 기도원 300명 용사가 많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32,000명에서 만명에서 9,700명 돌아가 하고 300명 남았을 때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아니죠. 12제자입니다. 근데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켰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게 됐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다니고 자꾸만 핍박을 받을 때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이 그 12명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쓰시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내가 작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작다고 생각할 때는 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은 선봉이다. 멸망을 가서 보면 멸망 앞에 반드시 교만이 있다. 그런 뜻이죠. 타락한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말하는 정서들이 있는데 교만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가야 한 사람이 400명이 전부 다 예언을 할 때 아합 왕이라고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대표적인 남쪽의 요샤파트라고는 이 왕이 사돈을 맺어가지고 이제 전쟁하게 됐죠. 그래 이제 믿음이 좋고 경건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출발합시다. 그래요. 내 밑에 예언자들이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다 하나하나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400명이 주동아리는 다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전쟁 대왕이여 승리하시옵소서. 대승리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나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국에는 참 좋은 왕이었죠. 마음이 좀 캥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안 계십니까? 질문하니까 한 사람 있긴 있는데 맨날 아주 기분 나쁜 밴뉴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난 그 꼬라지도 보기 싫다고 해요. 그래서 안 불렀다고. 그리고 그 사람 얘기까지 들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려왔습니다. 밑에 있는 모든 청와대 수석 이런 사람들 실장들이 쫙 서가지고 지금 400명이 이렇게 정세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신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뼈가지가 붙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들어가서 그 말을 듣고 얘기를 이해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왕이여, 일나서서 가서 싸움에서 이세와 이겼습니다. 아주 성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예언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진짜로 묻습니다. 진짜를 얘기하자. 진짜 얘기면 들을래요? 듣겠습니다. 아니요, 이 전쟁에서 당신은 대패하고 아합 왕은 전사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옷을 바꿔 입고 가셨나요? 그렇죠 아마.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여호사밧은 그게 왕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아합 왕이 아니네 하고 살려놔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은요 올림픽에 나가면 틀림없이 금메달 딸 사람. 그냥 우연히 그냥 장난삼아 쏘은 게 아합 영통을 정통으로 그냥 맞춰버리게 되죠. 전쟁은 심하고 왕이 죽었는지 옷 바꿔 입으니까 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종일 피 흘리다가 죽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예언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차고 살아라. 그런 주머니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이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머니는 맨날 낡잖아요. 버럭버럭하고 구멍도 가끔 뚫리고 10만행 벌어 들어오면 13만행 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머니를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영적인 주머니를 차고 거기에 은사로 가득가득 아멘 말씀으로 가득가득 성령으로 가득가득 할렐루야. 그걸 열어서 그냥 적재적소에 그냥 나눠주면 상대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주머니가 여러분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모자란다든지 성령 은사가 모자란다든지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일이 평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물질적인 주머니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물질적인 주머니는 하늘나라에다가 보화를 쌓아놔야 나가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너희 물질 있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물질들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다 드리고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물질적인 주머니 빵꾸 안 나는 방법 진짜 가르쳐 드릴까요? 학교에서 일정을 보면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손대지 말고요. 적어도 100분의 1은 구제헌금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를 드리고 11조의 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구제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헌금으로 도와야 희망선교 교회가 또 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킨 방법대로면요, 물질적인 이게 빵꾸 안 난단 말이에요. 지난 주말에도 한 군데 싱하시 구루메라고 해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를 가져갔더니 1시간 반 쉬지 않고 걸리더라고요. 공기는 좋고 참 좋습니다. 그 갔는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하고 일본 분하고 여기 사시는데 아주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식사도 참 정성스럽게 정말 맛깔나게 정말 음식도 잘 차려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노인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우셨는지 커다란 텔레비전 하나,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텔레비전 한 대밖에 없어요. 거기에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설교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올리거든요. 유튜브로 올리고 그 다음에 동경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러면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데이터에 대화 있는 사람은요, 다 그 연결만 하면 언제든지 설교 될 수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촬영할 때는 저 멀리서 이렇게 촬영하기 때문에 같이 간 권사님이 또 엄살이 많아서 그런지 목사님 실물보다 20년 젊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찍으니까 좀 그런 거 나와서는 안 좋을 거 주름살이라든지 잡티라든가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찍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젊었을 때 같다고 하면서 좋아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셔야 되죠. 육체적으로 늙지 않는 주머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 이제 우리 육체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병 걸립니다. 암도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다 죽어요. 목사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치료도 하시죠. 성령 연사를 통해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이름을 통해서 그런 역사입니다. 육신은 병들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은 가게끔 되는 게 육체입니다. 독일의 말틴 하이데거라고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요. 1972년인가 세상을 떠나서 아주 세계 최고의 석학이다. 사상가다, 철학가다, 실존주의 철학가다인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해서 유명해졌느냐면요, 죽는 거 갖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 양반이 얘기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 얘기한 거 5가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첫째,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혼자 죽는다. 세 번째,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 세계적인 사람이 계세요. 네 번째, 안 죽을 자 없도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다섯 번째, 그러므로 죽음은 와가문어, 죽음은 내 거다. 이 5가지에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실존이죠. 실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좀 더 좋은 신앙을 했다면 왜 죽느냐 얘기했겠죠?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긴 문장이지만 알기 쉽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염려하면 안 된다. 믿음이 적어서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키우게 되면 염려가 바꿔지게 된다. 그렇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사고 나지 않을까? 이 병으로 죽지 않을까? 어떡하지? 5월 19일 날 수술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어저께 야외에 백화점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 5월 19일에 수술 날짜 잡혔다고 기도해드렸죠. 염려하지 말고 가세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서 의사가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놔두면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면 낫게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일을 당하면 하루도 못 견딜 거야 그러는데 한 달쯤 지나면요 전혀 그런 거 생각지도 않게 되고요. 나는 그 사람 죽으면 이제 안돼 뭐 소리 치던 사람들이 한 1년 후에 보면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마음도 치료하시고 이 딱지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한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영혼과 그리고 육체와 물질 이 주머니를 꼭 차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빵꾸나지 아니하고 종도 먹지 않고 동록도 들지 않고 절대로 이 펑크나지 않는 그러한 주머니를 차고 다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생애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게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구역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또 지구로 모이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합시다.